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서로의 보호자가 되라. 자,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왜 오냐? 전도를 잃어버렸을 때, 선교를 잃어버렸을 때. 요셉이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온 축복이 너무 커서 고센에 머무르고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그 지었던 피라밋, 람세스,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성전을 지었어야 돼요.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그럼 지금까지 남아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복을 받으니 고센 땅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400년의 노예를 살게 됐죠. 왕조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왕조가 바뀌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은 잊어버리고 안주해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축복을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그러나 역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노예가 됐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더 이상 고난받지 않고 이제는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서로의 보호자가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상심하고 낙심합니다.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숨겨진 세상의 문제입니다. 자, 세상은 함정과 틀과 올무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질 못해요. 나 중심이 되면 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냐? 돈이 지배해요. 성공이 지배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니 정신이 도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나라는 함정에 빠져버리면 내 인생은 공허하고 내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포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중독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와 공허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포장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이 포장되면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허무와 공허예요. 열심히 살았으나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 두 번째입니다. 지옥 배경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지옥 배경에서 사는데 그 뜨거움과 외로움과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경제가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이 와서 나를 고난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고단한다 말이야. 그런데 뭐냐? 범법자가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이 포장하고 세상에 맞춰 살아가면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갖고 사는데 사람과 경제가 내 인생에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죄의 결과가 나와요. 그 죄의 결과가 자손과 내 인생의 범법으로 나오는 겁니다. 불법자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더 죄에 집중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염려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3번입니다. 내 욕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욕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며 그 결과는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불신자의 12가지 영적 문제예요. 그러나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대물림입니다. 가장 두려운 후손들에게 지옥을 대물림하는, 지옥 같은 삶과 지옥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너희들이 다 포장하고 살고 있다는 거. 너희들은 지금 가면 쓰고 살고 있다는 거. 자신이 가면 쓴지도 몰라요. 상처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힌 그 당대와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2번입니다. 서론의 2번. 강대국의 하인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미국이 이렇게 해라. 중국이 이렇게 해라. 야, 가서 우상 만들어. 과학을 발전시켜. 하나님은 없어. 거기에 이스라엘이 쓰임받은 거예요. 피라미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지금 피라미드 남아있죠? 저 어마어마한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메이슨이에요. 메이슨. 메이슨 전쟁. 기술자들, 수학자들, 과학자들 그 모든 지혜가 총동원돼서 뭐냐? 무덤을 만들었다니까. 40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언약을 놓치고 그 가나안을 잊어버린 채 풍요와 기름짐에 내 인생이 멈췄을 때 그 후손들은 일평생을 자손 대대로 무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다시는 걸어가서는 안 돼요. 자, 그들은 지배하려 했습니다.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지배하려고 그래요. 탐욕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안 되죠? 분열과 분쟁을 임삼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 가정에서도, 한 가문에서도, 한 업장에서도, 한 기업에서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각인뿔이 체질된 겁니다. 지배하려 드는 거예요.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보좌를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하수인들. 강대국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행동이 똑같습니다. 지배하려고 그래요. 탐욕에 젖어 있어요. 상처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성공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이런 상처를 갖고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미래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오늘이에요. 여러분 최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행하십니까? 불행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는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지배하려 들지 마세요. 탐욕은 상처입니다.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을 해야 돼요.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내 인생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경쟁하고 다퉈야 돼. 자, 그것을 1년 해도 힘들 텐데 평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강대국이 한 짓이 저 짓이에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해가고 있죠. 자, 후대는 그 결과로 노예, 저 말이 노예죠. 여러분 노예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조금 노예가 뭔지 아세요? 노예 안 해보셨죠? 아무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노예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여러분 물건입니다. 물건. 쓰다 버려도 돼요. 죽어도 그거는 사망이 아니에요. 물건이 하나 사라진 거예요. 뭐냐? 인생의 가치를 다 상실해버려.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니 그 후손들이 물건이 돼버렸어. 갖다 버려도 신경 안 쓸 정도의 가치. 포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잠깐 겪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거기에서 많은 문화가 나오고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됐잖아요. 그만큼 뭐냐? 아픈 거예요. 포로는 모든 주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속국입니다. 지배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라만이 아니에요. 가정과 업과 내가 가는 모든 것. 이 상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가정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내 업장에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경제가 흔들리면 내 인생도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면 내 인생도 흔들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서론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배하려 들고 이용하며 철저히 짓밟는다. 범법자가 원망하죠. 지배하려 들고 이용하며 철저히 짓밟는데 이 사람이 뭐냐? 상대방을 또 원망합니다.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지가 보좌를 훔쳤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지옥을 선사했냐고 원망합니다. 이게 정신문제예요. 정신문제. 여러분 사단은요 철저히 지배하려 들고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요. 철저히 짓밟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 결과 범법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원망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저 해분 하나님의 나라의 안테나,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능력과 그 권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안테나가 교회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협력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없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로. 자, 잠시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했네. 죄송합니다. 예. 자, 우선은 계속 할게요.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왜 이걸 썼지? 예. 우선 요건 넘어갈게요. 요 메시지만 할게요. 메시지만.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자, 무릎이라는 것은 아무나 꿇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릎이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 주인 이외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 이게 아니에요.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주인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낮추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말에 복종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려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게 무릎 꿇는 거예요. 자, 그 무릎 꿇고 뭐예요?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지금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터가 굳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함께한 은혜로 그 사랑을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이 뿌리 내려지니 내 인생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때에서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정신이 없고 내 인생에 여유가 없을 때는요. 흔들리고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나 자신에 치이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이 체험되면 뿌리가 내리고 그러면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에서야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증표구나. 나는 증거가 있구나. 문제든 죽음이든 위기든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매일 그리스도를 듣는데 또 새로워요. 하나님 떠난 세상을 보면서 전도가 간절해져요. 저 나라와 단문화를 보면서 선교를 꿈꾸게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 전에는 의식주 때문에 계속해서 내 인생이 치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노예거나 종이거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맘대로예요. 종교예요, 종교.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일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에 신비주의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샤머니즘 5,000년이에요. 토테미즘. 자연을 숭배한 게 5,000년이에요, 여러분. 샤먼, 무당을 따라간 게 5,000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60%는 끼가 있대요. 끼. 신끼. 무당처럼 직접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났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요?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맞는지.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게 정식기도예요.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환경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로.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내라.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어떻게 지키느냐 나왔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발견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누명 씌워도 저를 함부로 대해도 전혀 여러분들 너무 소중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것이지 나머지는 제가 어떻든 제가 어떤 모함을 듣든 또 어떤 축복을 듣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한 몸, 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도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1%가 99%의 부족함을 다 커버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완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1%의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99%를 포장하려고 하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포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서로 살려주고 힘이 되고 배경이 돼줘야 된다. 힘이 되는 말, 힘이 되는 생각, 힘이 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살전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불신앙도 역사가 일어나요. 분쟁과 분열, 파괴.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가문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살리세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어떤 수고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안 해? 어? 아니 목사님은 왜 안 해? 아니 쟤는 왜 이것도 안 해? 그게 아니죠.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제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기쁨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라는 건 더러운데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더럽다 저거. 진짜 어쩔 수 없이 참는다. 여러분 안 걸립니다. 기쁨으로 참으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지.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해 가는 길이지.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기쁨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우리는 부름 받았으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게 교만입니다. 살전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정숙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대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 거예요. 갱신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성경을 보면서 믿음에 서셔야 돼요. 자, 살전 1장 5절.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말에 있지 않다. 여러분, 말을 아끼세요. 잘 안 아껴지면 여기다 이렇게 꽉지를 주무실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빨래집게 있죠. 빨래집게를 이게 입에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자세요. 좀 습관이 되게. 예원아, 너 이상한 말 자꾸 하면은 잠잘 때 입에다가 빨래집게 하나 딱 물고 자.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뱀의 혓바닥과 같습니다. 한 말을 하나 두 가지로 말합니다. 긍정이나 부정을 얘기하죠. 정의를 말하는 것 같으나 불법을 행하죠. 그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의 보호자가 되라. 자,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서로의 보호자가 되라. 누가 보호해 줍니까? 마음으로는 범죄하고 겉으로는 보호자가 되고
이게 세상의 상태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전도자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자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더 그렇죠. 목회자는 더 그렇죠. 목회자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는요, 이건 시대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 강단은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보호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 살려야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복음으로 재창조해내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머니가, 렘넌트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의 보호자가 돼주셔야 돼요. 경제가 필요하면 후원해 주시고 생색내지 마시고 너 어제 내가 1,000원 줬잖아. 애들한테 5,000원 준 거가 뭐 했어? 이러면서 생색 좀 내지 마시고 보호자로 동역자로 살아가 주세요. 자녀로 보지 마시고 저 아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보다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 저 아이의 인생을 주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래야 그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가룟유에게 얘기했어요. 이렇게요.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건 뭐냐? 기도예요. 항상 목회자의 마음에 그 사람이 축복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에게 근심이 되고 아들에게 근심이 되고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고 교사, 선생님에게 근심이 돼버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의 잘못함만 보여요. 여러분 정말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외와 소통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장을 알려주리니. 목회자와 성도는 정말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직회도 하고 또 다로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우리 교회 포럼 문화가 회복돼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시스템이 사역자와의 이 우리 성도 간의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다락방부터 미션홈, 지교회 모든 것들이 전문 사역까지 모든 곳에서 서로 상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보와 배려입니다. 양보와 배려는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양보와 배려는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양보가 되고 배려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내 수준으로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니까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건 말씀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아우, 나 참아야지, 죽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양보와 배려. 절대 잊지 마세요. 불신자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불신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는 해요. 뒤에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등에 칼을 꼽습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배려해야 돼요. 협력하고 수용해야 돼요. 수용은 받아야 가능해요. 요만한 그 우물에다가 바가지에다 물 떠놓고 거기다가 뭐 하나 던져보세요. 바가지 뒤집어져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 하나 있고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죠? 정신없어.
바다가 돼야 돼. 바다가. 그래야 수용이 가능하죠. 어떻게 바다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바다 아닙니까? 그분이 함께 그분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안 싸워도 돼요. 예, 누명 써도 돼요. 예, 무기징역 가도 돼요. 노예 가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오늘이고 그게 미래예요. 자, 초월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과 내가 다투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해라. 이제는.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 인격과 내 지성과 내 마음과 생각에 모든 삶의 선택에 결정에 복음이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은 듣고 입으로는 욕하고 복음은 듣고 삶에서는 인본주의 쓰고 그건 복음화가 아니에요. 복음 들은 거지.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복음화가 돼야 돼요. 업에서도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결론, 문제와 응답이 237 나라와 연결돼야 한다. 뭐라고요? 문제가 왔는데 스테반이 문제가 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바울이 문제가 왔어요. 누구요? 디모데가 세워졌어요. 돌에 쳐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니까? 성 밖에다가. 근데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한테 갑니다. 왜? 제자를 찾았거든.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237 나라와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 버려요. 코로나가 왔는데 전도로 이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제 우리 불신자분 저랑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 불신자가 헌금을 했어요. 불신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교회 반드시 부흥하시라고. 불신자가. 저한테도 반말도 안 하세요. 5,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어제. 그러면서 저의 전화에 그러는 거예요. 꼭 부흥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불신자가 그렇게 응원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후원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그릇 준비만 되면 부으시려고 안 달라 있는데 지금 불신자까지 동원해가지고 헌금을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데 줄 수가 없어. 지금은 돈이 들어가면 저 세상이 돼버려. 성공하면 저 세상으로 가.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 뿌리 내리는 광야 시간이에요. 절대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기도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응답이 와요. 왜 틀린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나 이렇게 됐어. 나 저렇게 됐어. 이게 요번에 이렇게 됐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이건희 회장님한테 가보세요. 그게 응답인지. 저 오뚜기 회장님한테 가보라니까 그게 응답인지.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에요. 내게 믿음이 회복되는 게 응답이에요. 정확한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한 줄이라도.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세요. 한 메시지라도. 그 예배 끝나면 기도문 쓰시라니까. 한 줄이라도. 자, 그 말씀 잡은 언약 갖고 가는 여정 속에 그 말씀으로 본 모든 게 응답이에요. 노예로 가는 게 응답이에요. 사울이 쫓아다니는 게 응답이에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 응답이에요. 왜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가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응답을 받아요. 세상도 다 받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될 놈을 후원하시는 거예요. 안 될 놈을 깎으시는 거예요. 자, 성령 인도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고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경제를 보고 빛의 경제를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야, 누구한테 가면 돈 빌려줘. 응? 어디에 투자하라고 하더라. 왜 거짓말합니까? 왜 세상에 사탄도 하지 않는 짓을 우리 성도들이 하냔 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어디 가면 됩니까? 사람 만나면 됩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2절 읽을게요. 과거의 응답은 오늘이고, 오늘은 미래며, 미래가 곧 오늘입니다. 오직 언약을 두고 오직 복음만 누리고 심어야 237 나라와 내가 일치가 됩니다. 아멘. 오직 언약을 거두고 오직 복음만 누리고 심어야 237 나라와 내 인생이 연결이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혜륜이가 순교했는데 마우나 리조트에서 죽었는데 바누아투에 유치원이 생겨버려요. 죽음이 왔는데 전도가 되고, 위기가 왔는데 선교가 되고, 우리 앞에 죽음이 왔는데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회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역사와 후대 앞에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 후손들이 다시금 피라밋을 짓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속국이 되지 않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언약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알립지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하멸과 익산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제자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